좋은 밭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듣고 말씀에 임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긴 받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안 되면 또 엎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주야로 주님과 만날 때에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쁜 사람과 만나면요 기쁨을 누려요. 행복한 사람과 동행하면요 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어렵고 환경이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비판, 정죄, 판단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져져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에게 가장 악한 사람을 붙여줬을 때는 기도하라고 그것을 이기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너의 길과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하는 사람, 원수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되고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밧세바라는 그 여자가, 그 유부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다윗을 낳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밧세바가 기록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격을 터뜨려야 되고 거기에 화약고를 터뜨려야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에 야! 할 때에 무너지라 할 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라는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다 점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 오늘도 돌같은 굳어진 내 마음, 에스겔의 36장 26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돌같은 마음을 깨부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태양은 멈춘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멈춥니까? 매일 돌아가는 이 태양이. 그러나 기본 골짜기에서 태양은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남자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걸었습니다. 물길을 걸었습니다. 물 위에 어떻게 신발도 딱 떠뜨리면 그냥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물길을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80대 다 할 일도 없어요. 이제는요 늙어가지고 이제는 깃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양생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지목하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들어 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거구의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 5개로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혼자서 싸맸습니다. 둘도 아닙니다. 혼자 싸맸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때에 우리가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힘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쁨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예배드리는 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예배자로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들어서 주셔서 이제 눈먼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뚝발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교만을 떠나야 돼.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였다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찔러 죽이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완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착하고 겸손하고 정말 선하고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나는 착해. 나는 정말 세상에 나같이 착한 사람 없어. 이러면 주님한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악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서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로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너무나도 정말 약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통해서 그 전한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는 것,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신실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나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나는 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만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바로 앞에 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 비밀을 보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수많은 죄악들이, 수많은 세상들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정말 무슨 일로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해요. 날마다 유혹을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제 초등 학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이제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어디서 그렇게 기쁨 샘솟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을 때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만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신의 열심으로 겸손하고 환상을 떠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얌전한 척, 순진한 척,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이끌릴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익이 없다. 주변에 자기의 신앙이 엉망진창이면서 가르치는 자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은 절기나 오늘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많은 비판을 많이 받죠. 우리가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요 6월절, 7.7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일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어린 양 예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식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안식일의 그 율법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안식일의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의 율법만 규정만 39가지가 있었습니다. 39가지. 우리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일에는요 완전히 막 불도 피우면 안 돼요. 망치질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전화도 하면 안 돼요. 씨앗도 심으면 안 돼. 완전히 물도 주면 안 돼요. 밥갈비도 안 되면 안 돼요. 뭐 잔디 정원을 깎는다든가 뭐 추수하거나 거두기나 타작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9가지가 된다니까요. 규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만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형식주의적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리 멋진 환상의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죄하고 교만한 말로 판단하면 오히려 성도들을 실족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보다 신비한 경험을 막 선호하면서 은사만을 집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가 방언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신비한 경험만을 막 과장하면서 자신의 방언을 막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그 성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 만난 것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 신비주의 뭐 어디 가서 뭐 방언을 받고 신비주의를 아무리 1000번 만번 한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엎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들의 교직교사 또 유혹 비판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이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우상시대를 지금 섬기고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서 겸손하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시대에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 교만을 다 떠나버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뭐 축복받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자녀들의 축복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과 비판과 비방과 정죄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에 탁한다? 악한 영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눈이 높은 거 나의 마음이 교만한 거 모든 것은 그것은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육신이 깨어지고 날마다 나의 몸의 지체를 다 부수게 하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머리, 눈, 코, 입, 귀, 팔, 다리, 배 모든 것이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의 각 마디가 이제 서로 한 지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모두를 높여주고 그들을 존경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모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디만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다 높여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또 휴전선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뭐 청와대 앞들에서도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강화문에서도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도원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저는 특별히 저 청계산 기도원을 많이 가서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비닐 천막을 다 덮고 낙엽으로 이렇게 다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쥐어져 막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산을 메아리치는지 몰라요. 저도 아주 그 세옥동에 살 때는 자주 갔습니다. 청계산에.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임할 때에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맨날 무슨 뭐 기도하면 뭐가 나오느냐고. 아이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